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속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욕망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르죠? 대부분 이제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내가 면벽 구도하고 내가 금욕적으로 살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에 이르고 내가 성숙해지고 어떤 득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게 다른 종교들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리셨어요.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이 되는 거랑 내가 무엇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존재 변화가 온 거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추어가고 닦고 연마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요, 이미 변화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받는 게 믿음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큰 주제가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이루어진 새로운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변화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 그 내가 아니고, 그죠? 나를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나. 이제 나는 특별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인 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소속된 나. 이게 새로운 나, 변화된 나죠. 이걸 긍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긍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덥석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긍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이전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 그 나는 죽었어. 나는 이 새로운 나야.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이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을 텐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라는, 내가, 나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한 절 말씀 속에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때 나는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 은혜 밖에 있던 나. 이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못 박혔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그 나가 아니고 어떤 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우리 쭉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신 나, 특별한 나, 그죠?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소속된 새로운 나. 내 안에 이제 새로운 내가 생긴 거예요. 옛날 그 나는 죽었고 그걸 부인하고 이제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 이걸 긍정하고 사는 것, 이게 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바울은 뭘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나, 그 모든 행실, 지난주에 봤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나, 내 육신과 욕망을 따라 끌려 살던 나, 죄에 반응하던 나, 그 나는 죽었고 지금 나는 새로운 나. 그렇죠? 새로운 나. 자, 20절 다시 보면 못 박혔나니 그랬죠. 못 박혔나니 수동태예요. 내가 못 박은 게 아니고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진 나, 그러므로 나를 새롭게 만드신, 나를 못 박으신, 나를 내포적 대신으로 그 죄를, 그 옛날의 나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나로
회복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주인 삼고 나는 이제 그분의 은혜로 산다. 이게 이제 새로운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들 사실 이 믿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내가 보통 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진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런 나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하나 부르고 순서가 좀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십자가에서 이 지난주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주해 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했는데 오늘은 십자가에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 가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 그 가사예요.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고백하는 가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일 이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전부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전부 바울의 서신들, 바울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이제 계속 이제 이 바울 신학, 이제 바울의 신학이 뭔가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믿고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스크린 보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자, 이 신분을 바꿔주시고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이걸 긍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로 확인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까 여기 이 십자가에서 찬양 보면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하세요. 이것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엔 두려워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자, 내주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과거에 너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자,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 변호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인도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보증인 것입니다. 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새롭게 우리를 바꾸시고 나서 그 보증으로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잘 설명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니다. 조금 더 뒤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스크린 보셔도 되고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표현이에요.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데, 자, 이 사람은 그 뒤에 보세요.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또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육체를 십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욕과 욕심을 알겠는데 자기 육체를 못 박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육체, 이 몸을 못 박는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바디,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아입니다. 자아. 죄된 성품을 못 박았다는, 그것도 못 박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 존재, 새로운 내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나, 자, 나는 껍데기가 아니고 이 속에 영혼이 나잖아요. 새로운 내가 됐는데, 새로 거듭난 영혼, 내가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 새로운 나는 여전히 뭘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어요.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과 관련된, 육체와 관련된 거기 묶여있는 죄된 성품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나지만, 새로워졌지만 그 육체 속에서 그 죄된 성품이 계속 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스멀스멀 어떤 상황 속에서 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나가 아니고 그건 부인해야 될 나예요. 못 박아야 돼요. 그렇죠? 죽은 나예요. 그걸 부인하고 그게 나를 지배하고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부인하고, 그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못 박았다. 이 선포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걸 잘 몰라요. 이 원리를. 자, 이 욕망이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걸 환영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거부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노예 근성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 애굽에 살던 그 모습대로 행해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자기를 반기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좌절하고 그거 붙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못 박아버려요. 그렇죠? 자, 이걸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가보면, 19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제가 쭉 볼 텐데요. 자, 거기 보면 바울은 이제 우리 속에 새로워진 내 속에, 새로워진 나 안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대요. 자, 전에 이제 새로운 나는 누구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욕망이 있는데 육체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육체 욕망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뭘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욕망을 따라가십시오. 이게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새로워진 당신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육체 욕망은 당신이 부인해야 될 이미 죽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17절.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8절.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욕망. 첫째는 육체 욕망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욕망이 있대요. 육체의 욕망은 뭡니까? 원래 우리를 지배하던 것이죠. 예수 밖에 있을 때, 전에 우리는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지난주 봤었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따라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았던 게 나예요. 나. 근데 그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렇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전에. 근데 이런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새로운 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새로운 나.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 새로운 원함을 우리 속에서 자꾸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 열매가 있는 자가 내 새끼, 내 자녀구나라는 거를 그걸 보고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요, 육체의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죄 지어도. 여러분, 죄 잘 안 지어서 잘 모르시나요? 원래 믿음이 좋으셔서. 저는 죄를 많이 짓다가 늦게 돌아와가지고, 우리 이성상 집사님도 좀 아실까 모르겠는데 죄 짓는 즐거움이 있어요. 밤새도록 남 얘기해도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그 속아 넘어가는 사람, 뒤에서 웃잖아요. 폭력을 휘두르고. 여러분, 이런 데 일정량의 쾌감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가지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던, 그죠? 그 쾌락을, 죄가 주는 그 쾌락을 누렸던, 죄도 소망을 줍니다. 그 비전. 그 가서 그 간음할 거 생각하면 그거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내 마음속에 그 쾌감에 대한 불편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돼요?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오니까 편안하다 이런 분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성화된 사람, 이거는 잘 없고요. 대부분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여전히 육체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그죠? 그게 더 잘 되기를 바라. 이건 잘못된 신앙. 반드시 불편하게 돼 있어요. 가짜 평안이 깨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 갈등이 생겨요. 나는 자꾸 그 죄를 따라 가고 싶은 반작용이 있는데 반작용이 있어요. 그 속에서 자꾸 성령이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브레이크를 거세요. 그거 죄야. 불편해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힘들어요. 말씀하세요. 이거 느끼시나요? 2단계를 지나셨나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거스른다, 대적한다,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중에서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욕망은 뭘까요? 육체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 믿었다는 말은, 제 질문은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가 언제냐고요. 그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우리를 지배했던 것은 육체의 욕망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준동하는 육체의 욕망, 그 내가 부인해야 될 그 나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주여 주여 하고 은사를 받아서 무슨 일을 행하지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아니고 들포도 열매 맺힌다고요. 그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더 자연스럽냐면요, 육체 욕망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그 육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돼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막 막말하고 음담패설하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령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왜 그래? 이게 난데. 나는 그래도 진솔하잖아. 그게 자기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기입니까? 그 자기는 없어요. 죽었어요. 나는 새로운 나예요.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새로운 나. 이 나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게 인식되고 그 나로 삽니까?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설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자각,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게 생긴다고요? 이제 죄 짓는 게 어려워져요. 불편해져요. 죄를 짓는 중에도 막 성령이 얘기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스탑하고 죄를 지러 가다가 그게 너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차를 돌려서 올 때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불편해지는 게 싫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이루어지는 일들,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 불편해지는 게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잠재워 버려요. 이게 성령이 말씀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무슨 뭐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성령을 물리쳐 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물리쳐 버린다고. 이걸 자꾸 반복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세요. 절대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내가 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계기가 옵니다. 꽝 사고가 한번 나든지. 그래서 꺼놨던 것들이 다시 한번 번쩍 들어와요. 이걸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꺼요. 그죠? 교회 안에 와서 이제 세상 일하러 갈 때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불편한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세상은 세상 법으로 사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밀어내버리는, 성령을 밀어내버리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 우리 속에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욕망이 어떻게 된다고 계속 거스리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갈등하고 깨닫게 되고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모가 성숙하는 게 아니라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 잘 새겨서 들으세요. 11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거. 어떻게 헌금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신약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 종교적인 행위, 주일날 주일 성수 이거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로 따지면 바리새인만한 우리 중에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고집스러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모른다면. 성령을 따라 살면 고집 꺾어집니다. 미움 둘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밉죠.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갈등은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갈등을 푸는 방법에서 성도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는 것이지만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19절부터 봅니다. 자, 우리의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잖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모른 척하지 말, 알잖아요. 그렇죠?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20절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듬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새로운 원함을 주시는데 계속 이걸 따라가요? 성령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이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는 사람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9가지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 열매인데 그 안에 9가지 면이에요. 그렇죠? 이런 열매. 이런 성향들이 골고루 갖추고 있는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죠.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동일한 열매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또 나오죠.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아까 봤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속한 사람.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새 사람이 됐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게 질도 미움이 나오죠. 자, 이제 이 본문은 육체 욕망이 어떤 것인가를 쫙 열거해 주고 있는데요. 자, 분류별로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시 가보면 육체 행실은 환히 들어간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나열하잖아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까지, 자, 거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이제 펜이 있어 거기까지가 무슨 죄냐면 도덕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이게 다 뭐냐면요, 관계와 관련된 죄예요. 관계. 여러분 성경은 관계적인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와의 관계를 깨는, 이건 이 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봐요. 그래서 오전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이 주로 도덕적인 죄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부분은 관계에서 오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와 같은, 이거는 이제 우리 삶의 습관, 잘못된 삶의 패턴과 관련된 죄들이죠.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뭐 음행 이런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자, 두 번째 관계에서 오는 죄,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길 때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이 관계에서 오는 죄입니다. 이건 다 교만과 관계돼 있어요. 어쨌든 바리새인 그거예요. 교만이 교만.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어떤 차지해 가면서, 그렇죠? 전도사 때 다르고 목사 때 다르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 교만해서 나오. 이걸 굉장히 성경은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여러분 처음에 죄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중심성, 하나님까지도 몰아내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들어와 버렸어요. 자, 여기 이걸 분명히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하면 이건 구원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걸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강단에서조차도 아니 뭐 세상을 살면 다 그런 거지 뭐. 화? 아니 다 내고 사는 거지 뭐. 질투? 아니 누구나 질투하는 거지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내가 가져야 될 성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서 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 행위에서 온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는 이미 죽은 것이지, 이건 성령이 새롭게 된, 성령이 주시는 원함, 그 갈망, 그죠? 그 욕구, 새로운 내가 가져야 될 욕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느 정도, 다시 보세요. 21절 다시 가보면요, 스크린 21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재차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굉장히 심한 표현을 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짓을 계속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짓을. 저는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이라고 봐요. 이거 세게 해야 돼요, 세게. 이거 생명과 관계가 있잖아. 자, 이런 짓을 계속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그 어디서 오는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무서운 자신감을 가지고 말이죠, 이런 데 나와 있는 이런 죄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예전에 그 육신의 나를 환영하면서 그 죄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유행 따라 살고 사람들 가는 길로 가고, 그렇죠? 얼마나 이런 죄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사는지 몰라요. 아무렇게나 지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 이런 죄들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상속받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죄된 욕망이 뿜어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환영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거 꼭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부인해야 될 나예요. 이미 죽은 끝난 나예요. 그게 난 줄 알고 자꾸 그렇게 나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좀 한 주간 동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를. 내 속에서 나를 자꾸 준동시키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음란한 것들이 자기를 많이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란의 문제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탐욕,
그죠? 욕심, 자꾸 이 탐심이 나를 건드려요. 거기서 자꾸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굉장히 싫고 밉고,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자꾸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전에 살던 내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잘못된 습관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습관도 바뀌어져야 돼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게 내 몸에 내 일부처럼 착 달라붙어 가지고요. 술 취함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중독이죠, 중독.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걸로 푸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 그러니까 중독입니다. 사실 음식도 그럴 수 있어요. 음식도. 저도 요즘 살과의 전쟁을 하고 저도 이제 가만히 이제 저를 추적해 보니까 어렸을 때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먹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 딱 달라붙어 버리면 이걸 통해서 육체 욕망들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의 탄식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육체 욕망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건 우리가 못 박아 버려야 되는 나고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근데요, 이게요 가능해요. 성령과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면서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그 날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뭐죠? 수건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 열망에 부응하셔서 그 하나님과 그렇죠? 붙드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성령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뭡니까? 이제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제가 한 개 열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법을 보면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간략하게 조금 부언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갈등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이 같이 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푸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갈등이 생겼을 때 육신의 속에서 오는 나를 준동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건 뭐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뭘로 이겨요? 분노로 이기고 질투로 이기고. 그걸로 갈등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막 준동하고 그걸로 관계가 깨져. 삶에도 어려운 고통이 오죠. 반대로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풀게 되면 온유한 마음을 생각해요. 인내를 가지게 되고 오래 참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줄을 고민해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성령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성령 왜냐면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요, 이걸 저도 이게 보면 이제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에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냥 목사님 눈에 들도록 하고, 뭘 하고, 그게 전부 뭘 하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은 말씀하세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야, 잘 들어라. 너 곧 인내해야 돼, 네가. 육신의 생각은 아니 나도 억울해. 나도 할 말이 많아. 내가 맞아. 근데 성령님 이게 이제 이 내 안에서 이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자기 성질대로 퍽 해버리고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질대로 하고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그 순간에 주시는 그 음성을 힘들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인격이십니다. 따스함으로 때로는 엄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어렵게 인식하도록 정말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훈련하시고, 그죠? 그럴 때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부터 성령과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하루하루 가면 23절에 보세요. 자,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십니다. 그분이 인격적이신 거지 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성경으로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방언받고 뭐 이게 그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현상이지만 그건 현상이고요. 이게 진짜 결과, 성령 충만의 모습이 그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 그 상황 속에서 딱 절제되고 이제, 그죠? 성령을 딱 붙잡고, 이전에는 분노하던 나였고 자기 성질대로 반응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딱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딱 통제 안에서, 이게 온유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통제된 능력.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 짓는 나, 그 나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나.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셨고, 그렇죠? 나를 받으셨고 나를 용납하셨고, 아까 가사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특별한 존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가족 안에 나는 외롭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가족들의 공동체는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모임과는 달라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 얼마나 자부심 있는 일입니까? 이게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를 긍정하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나를 육체적인 욕망에 방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단속하고 성령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에요.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 성령이 원함을 일으켜 주시는 부분과 육체가 욕망을 일으켜 주시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수첩해도 좋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관찰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를 준동하나, 그리고 그 중에서 육체의 소리는 뭔가, 성령의 소리는 뭔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거를 이제 형식을 말하자면 뭐 영성 일기라고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하루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것들을 정리하고 체크해 보면요, 놀라운 걸 깨닫게 되는데요. 뭘 깨닫게 되냐면, 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말씀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캐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고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동의하시고 지적으로 동의하시고 그 끄떡거리는 걸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요. 삶에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일기를 써보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달으시고 그분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